저는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엄마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의 뭐 선택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청소년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강한 의문이 들어서 그때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교회에서 아무도 그냥 뭐 믿으면 돼 이렇게 무조건 맹목적인 그런 신앙을 강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그렇게 고민을 하고 회의하고 방황을 하다가 대학교에 가서 제 의지와 상관없이 IBF라는 그런 되게 좀 지성주의적인 그런 선교 단체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선교 단체에서도 하나님을 계속 찾아 헤맸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것 같은데 나를 정말 사랑하나요? 뭐 이런 계속 그 끊임없는 그 갈증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렇다면 나한테 좀 눈으로 보여주고 들려주고 좀 꿈에라도 나타나서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이런 기도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중학교 때도 그때는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면 기도원으로 수련회를 갔어요. 막 변화산 기도원 이런 데 가서 막 부르짖으라고 해서 부르짖고 막 방언 달라고 하면 방언 뭐 다 친구들은 봤는데 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만 안 주시지? 그리고 저는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러고서는 그때는 제대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이 서지 않았던 때라서 잘 모르고 그냥 포기를 하고 하나님은 꼭 그렇게 이렇게 뭔가 보여주시고 들려주셔야 만나주시는 건가 보다라고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던 중에 그 선교단체에서 자꾸 말씀으로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너무 맨날 교회에서 듣던 설교고 지겨웠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 하나님이 곧 그 말씀이시고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으로 정말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를 이렇게 성령님의 그런 역사하심을 알게 됐어요. 그렇게 첫 번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됐고 그 뒤에도 계속 이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뭐 신앙 훈련을 한다고 했지만 이렇게 여기 충주 여기 영성 기도원처럼 이런 영적 실제 전쟁에 대해서 알려준 곳은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런 것을 들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뭔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어느 그 신앙 서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고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내 안에서 빛과 어둠의 전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헤쳐나갈 방법이 잘 모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공무원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직장 생활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가는 곳마다 이렇게 부서에서 이렇게 일을 주는데 다 사람들이 맡기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일만 어려운 일만 이렇게 주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내 상황이 가장 힘들다라고 이렇게 보통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없던 민원도 몇 년 만에 막 없던 민원도 제가 맡으면 생기고 뭐 집단 민원 막 발발하고 막 내가 출근만 하면 막 여기서 막 전화 올라오고 막 어린이집 뭐 관리 업무를 하면 어린이집 엄마들이 집단으로 막 쫓아오고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막 저를 다 잡아먹을 듯이 막 그리고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무슨 막 뭐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자기들끼리 잘못한 그런 민원을 가지고 막 송사를 하겠다 어쩌겠다 막 이런 말 너무 이게 마음이 괴로워서 내가 이러다가 명이 짧아지겠구나 진짜 그러던 중에 또 코로나가 시작이 돼서 또 이제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이제 10살이거든요. 근데 이 10살 아들이 조금 조숙해가지고 사춘기가 좀 빨리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맨날 그렇게 예쁘고 착하던 아들이 엄마 미워, 엄마 싫어 막 공부를 조금 시켰더니 막 그렇게 대들고 저를 너무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시국에 애도 잘 못 돌보고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이렇게
괴로워지고 어떻게 얘한테 화를 낼 수도 없고 사랑하니까 화를 낼 수도 없고 근데 이 아이의 그 분노를 제가 다 받아주면서 제가 정말 가출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여기로 가출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여기에 정말 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여기에 딱 한 번 왔었는데 이곳 충주 영성학교 사모하게 해주셔가지고 정말 기적처럼 여기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들으면서도 오기 전에도 한 방해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2주 동안 없던 막 인파선도 막 올라와서 막 되게 힘들었고 이렇게 저 좋아하고도 연락이 안 돼가지고 하루 전에 연락이 되고 아무튼 그래도 이곳에 이제 꿋꿋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첫날에 이제 모세 목사님이 이렇게 막 그 보혈 사역 하시면서 보혈을 마시고 막 이런 하는데 정말 그런 것들 눈으로 상상하면서 이렇게 보혈을 마시고 했더니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점점 그 묶인 것들이 이렇게 좀 풀어져 나가면서 또 이렇게 그때 목사님이 능력 방언 받으라고 방언이 바뀐다 막 능력 방언 받으라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정말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제 방언이 맨날 똑같은데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 방언이 전에 되게 빠른 방언으로 막 갑자기 막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딱 들면서 첫날부터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지도 않은 그런 통곡이 막 계속해서 나오면서 또 뒤에서 헬퍼님이 기도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누르시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꽉꽉 누르시나? 왜 이렇게 아프지? 이러다가 이거 멍든 거 아니야?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고서는 이제 기도를 받는데 첫날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끙끙 앓고서는 그 다음날 아침에 됐는데 몸이 좀 개운하면서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 날부터 이제 또 기도를 하고 돌파 기도를 하고 또 뒤에서 기도를 이제 해보님 또 해주시는데 이게 제 머리 위에서 이렇게 원반 같은 이렇게 모양으로 약간 이렇게 시원해지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뭔가 여기서 바람이 이렇게 분다 이런 느낌이 이렇게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뚫린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세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뚫어야 합니다 막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 뚫렸으면 좋겠어요 계속 속으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응답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구나 해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둘째 날에 이렇게 또 송동 목사님께서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데 바울의 그 복음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많이 계속 3일에 걸쳐서 또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는 게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함께 이렇게 떼어질 수 없는 관계, 이 말씀에서도 정말 그 한 동사로 떼어질 수 없는 관계다. 이게 명확히 말씀을 확증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으면서 되게 이렇게 마음이 큰 은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셋째 날에 옥기 사역을 하는데 아침에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기도 중에 정말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제가 정말 주님의 옷깃이라도 정말 붙들고 싶어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서문성 목사님이 이제 말씀 중에 오늘 옷깃 사역인데 혈루증 여인이 옷깃을 만지는 그랬을 때 주님의 능력을 이렇게 잡아 당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딱 하시니까 주님이 오늘 날 이렇게 만져주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옥기 사역 할 때 뭐 오래 만지고 있지는 못했지만 정말 오래 만지고 싶더라고요. 근데 만지지 못했지만 그때 만지고 나서 자리에 가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막 기름 부으며 막 온몸으로 이렇게 막 전기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를 느껴서 너무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기뻤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셋째 날에 뼈 사역을 하시는데 그 뼈 사역을 할 때 이제 누워서 이렇게 목사님이 뭐 이제 뼈가 움직입니다, 막 다리가 길어집니다, 짧아집니다 하는데 뭐 저는 안 움직이더라고요 뼈가. 그래서 제 좀 다리 짧으니까 좀 양쪽 다리 길어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뼈는 멀쩡한가 보다 그러고 있다가 오장육부가 움직인다고 하는데 갑자기 배에 엄청 힘이 들어가더니 막 이게
이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 내가 내는 거 맞아? 이러면서 내가 머리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막 배가 계속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이렇게 만지고 계시구나. 제가 좀 직업병이 생겨가지고 그때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고혈압도 생기고 고지혈증도 생기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몸이 다 면역이 좀 떨어지고 좀 안 좋은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 만지고 계시구나. 그래서 이게 진짜 이 말씀이 정말 실제로 이렇게 능력이 되는구나. 이거를 많이 이제 체험하는,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이제 꽃사역을 하는데 저는 저보고 이제 이렇게 간증하라고 이렇게 하시고 꽃사역 받으라고 하는데 다들 저희 팀에 계신 분들은 다 메가톤급 다 간증들이 있으신데 저는 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좀 아직 이렇게 그런 거 잘 모르고 이러는데 제가 어떻게 간증을 하냐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말 또 기도해 보시고 제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조금이라도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 이제 꽃사역을 또 이렇게 기도함으로 받았는데 그 예언이 제가 충주에 와서 딱 한 번 처음에 와서 예언 받았던 그 예언하고 이렇게 상통하는 거를 느끼고 하나님은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나한테 말씀하고 계시구나, 이거를 좀 확증을 하게 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넷째 날이 시간이 너무 빨리 해서 넷째 날이 이제 끝나가는데 이렇게 계속 기름 부음이 점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몸이 다 풀리고 이러면서 이게 안에 있는 것들이 빠져나가고 파쇄되고 진이 파괴되고 막 이런 것들 느끼면서 풀리는데 뭔가 조금 더 부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끝나고 가다 보는데 송도 목사님께서 저기 누구 기도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 받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기도해주고 계신데 제가 그냥 옆에 가서 그냥 앉았어요. 그냥 무작정 앉았어요.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서 기도해 주세요. 그냥 무작정 기도받고 싶다고 목사님께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그때 목사님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바라던 바의 그 기도를 막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기도를 막 해주시면서 기름 부음이 이게 막 전기가 100만 볼트 전기가 저를 막 머리부터 이 팔끝까지 전신을 다 이렇게 감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강력한 그런 그 기름 부음이 와서 너무너무 정말 감사했고 정말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내가 더 이렇게 은혜를 받고자 애쓰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참 긍휼히 여기셨구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는데 긍휼히 여기셨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나 기쁘고 참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도 이렇게 또 서문수 목사님이 그 천사들을 부르면서 명령하는 그거를 하면서도 팔이 올라가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그것도 너무 신기하다. 내가 천사를 부리는 이런 거는 해보지 못했었는데 이런 것도 새롭게 알고 영의 실전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경험을 하고 훈련하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이곳처럼 이렇게 마음과 정성과 그 예수님의 어떤 그런 성품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섬기고 사역해 주는 곳이 있을까, 정말 이런 곳은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그 기도와 그 섬겨주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정말 그 예수님의 제자의 그 삶, 정말 세상에 나가서 불을 던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욱더 또 기도하는 그런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